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하게 되죠. 근데 그곳에 가서 라반의 두 딸을 만나게 됩니다. 레아와 라헬이죠. 근데 야곱이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헬과 결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도 라헬뿐만 아니라 레아도 아내로 얻게 됩니다. 라헬을 원했는데 레아까지 아내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한 가족이 되었음에도 야곱의 마음은 오직 누구를 향합니까? 라헬만 향합니다. 레아는 별로 사랑하지를 않았습니다.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결혼한 이후에도 레아는 혼자 외롭게 지내는 시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레아가 너무 외로운 나머지 남편을 그리워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목이 여러 번 나옵니다. 미루어 보면 라헬이 이 남편 야곱을 독점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보낸 14년은 오직 라헬을 얻기 위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야곱의 마음에는 라헬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9장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참 놀라운 걸 깨닫게 됩니다. 야곱은 오직 라헬만을 사랑했고 라헬만을 중요하게 여겼고 라헬이 자기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라헬이 아니라 레아에게 더 관심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 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를 가르치는데 즉 야곱은 라헬이 자기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하나님께는 라헬보다 레아가 더 소중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어쨌거나 하나님은 라헬보다 레아를 통해서 더 큰 일을 행하신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점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점 한 가지는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과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죠. 반면 레아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성경은 라헬보다도 레아에게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레아를 통해서 더 많은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야곱의 관심은 라헬에게 있었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레아에게 조금 더 집중되어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라헬을 사랑하지 않았다거나 라헬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셨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라헬보다 레아를 더 분명하게 귀하게 쓰신 것은 사실이고 레아를 통해서 더 많은 일을 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어쩌면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언약을 이 라헬을 통해서 이루실 거다라고 기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와 라헬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지고 계승될 거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놀랍게도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12지파를 이루는 대부분의 아들들이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통해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계보를 잇게 되는 아들 유다가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통해서 태어납니다. 이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야곱이 중요하게 여겼던 라헬은 구속의 역사에 있어서 사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합니다.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십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게 뭐냐?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를 지시하는데 사람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는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고 이 사람이 더 귀하게 쓰임받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더 귀하게 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 사람이 더 귀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 더 중요한 사람이다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는 다를 수 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러니 사람의 평가를 가지고 어떤 사람의 가치를 함부로 매겨서는 안 된다. 바꿔 말하면 나에게 이 사실을 적용해 본다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좌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비록 나를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 사람들은 나를 별로 대수롭지 않게 평가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평가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나를 더 귀하게 여기고 더 귀하게 평가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 사람들의 평가에 휘둘리지 마세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는가에 너무 그것에 예민하고 너무 그것에 우리가 집착한 나머지 마치 하나님도 그렇게 나를 생각할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여기든 하나님은 나를 전혀 다르게 여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이 대목에서 야곱이 라헬을 더 귀하게 여기고 라헬을 더 사랑하게 되고 라헬을 더 가치 있게 여겼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 다른 이유는 하나도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헬이 예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라헬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고 중요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긴 이유입니다. 그저 라헬이 예뻤기 때문입니다. 반면 레아는 어떻습니까? 17절에 보니까 시력이 약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지 눈이 나빴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이 라헬의 외모와 대조적으로 묘사되고 있죠. 그죠? 이것은 단순히 시력이 나빴다는 게 아니라 라헬만큼 예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라헬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라헬을 더 가치 있게 여기면서 라헬을 더 사랑한 것은 그의 외모 때문입니다. 외적인 조건 때문입니다. 사람이 대부분 사람들을 평가할 때 갖고 있는 기준이 바로 그겁니다. 외적인 조건을 봅니다. 그래서 그 외적인 조건, 얼마나 예쁘냐, 얼마나 똑똑하냐, 얼마나 유능하냐, 얼마나 사회적 지위가 높으냐, 얼마나 재력이 많으냐,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더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교회마저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중요하게 여겨지고 교회 안에서 가치 있게 여겨지는 사람들을 보세요. 거의 대부분 어떻습니까? 외적인 어떤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조건들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돈이 많다든지 사회적 지위가 높다든지 아니면 정말 예쁘다든지 재능이 아주 많다든지 이런 것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도 중요한 사람일 거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성경은 결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여기서 외모와 중심은 뭘 말하는 거예요? 외적인 조건과 내면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외적인 조건을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이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태도입니다. 실제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사실, 사람의 어떤 인생을 좌우하는 것은 외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그 내면의 태도입니다. 무슨 태도? 하나님을 향한 태도. 이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사람을 향한 태도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가 사람에게 어떤 태도로 나타나느냐를 좌우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안 좋습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에게 항상 예의를 갖추고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바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평가하기는 조심스럽지만
사람이 겉으로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그것은 그 사람의 내면의 태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시금석이 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의 외적인 조건들이 아닙니다. 사실 그 외적인 조건들은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 것은 그것을 가지고 나의 가치를 대단하게 여기라고,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내가 돋보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외적인 조건들은 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다른 사람을 잘 섬기라고 주신 그런 조건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그런 외적인 하나님 주신 조건들을 가지고 자기의 가치를 평가하거나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단히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우리를 평가할 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평가하시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어떠냐는 거예요. 작든 많든, 신분이 높든 낮든,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갖고 있는 태도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 나는 저 사람보다 안 똑똑해, 나는 저 사람보다 안 예뻐, 나는 저 사람보다 뭐 가진 게 없어,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도 고려할 바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의 어떠함을 평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걸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 나 괜찮지요? 대단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그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태도로 섬기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잣대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야곱은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라헬을 더 귀하게 여기고 라헬을 더 소중하게 여겼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레아를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라헬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내용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가 가진 아름다운 조건이 오히려 교만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레아는 어떻습니까? 아름답지 못한 외모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존중의 여김을 받지 못했던 그런 마음들이 오히려 누구를 향하게 돼요?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더 긍휼함과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그런 오히려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아름다운 외모, 좋은 어떤 조건들이 오히려 내가 그것을 더 의지하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더 좋아하게 된다면 여러분 긴장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그를 더 의지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교만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외적인 조건으로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자기 오류, 자기 착오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내가 없음으로, 내가 연약함으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이 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를 보세요. 야곱이 아니라 이 바울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냐면 능력이 출중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주 지식이 탁월하고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바울의 능력, 재능을 사용해서 성경을 13번이나 기록하시죠. 그런데 이 바울에게는 한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육신의 질고가 있었습니다. 그 질고가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그것이 자기에게는 사역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너무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자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하죠. 하나님 이것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절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그렇죠. 내가 약한 데서, 네가 약한 데서 오히려 내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오히려 그런 문제가 없었더라면, 그래서 정말 똑똑하고 정말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외적인 어떤 조건들을 가지고 사역을 했더라면 바울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외적인 조건을 갖고 자기를 평가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내 약함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통로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사람의 평가가 하나님의 평가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주십시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은 이 라헬과 결혼하면서 이 라헬이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가 그토록 라헬을 위해서 14년을 수고하고 라헬을 얻은 이유입니다. 저 예쁜 라헬만, 저 아름다운 라헬하고만 결혼할 수 있다면 나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 것 같다. 그래서 라헬을 그토록 사랑하고 라헬을 그토록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야곱의 인생을 보면 그가 그토록 라헬하고 결혼하면 나는 정말 행복할 것 같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 기대했던 라헬이 야곱의 인생을 정말 복되게 하고 행복하게 해줬을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뜻밖에도 자신에게 많은 자녀를 낳아준 사람은 누굽니까? 레아입니다. 레아는 자기 인생에 오히려 별로 도움이 안 되고 기대하지도 않았고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레아와 결혼한 것이 자기에게는 말할 수 없는 분노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성경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세요. 자기에게 많은 자녀를 낳아준 사람이 누굽니까? 레아입니다.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예쁜 딸을 낳아준 사람도 레아였습니다. 또 자신의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실현시켜줄 그 유다를 낳아준 사람도 레아였습니다. 라헬은 사실 그의 곁을 일찍 떠났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야곱의 곁을 지켜줬던 사람은 누굴까요? 레아였습니다. 그리고 사후에 야곱과 함께 그 곁에 무덤에 묻히는 사람도 사실 라헬이 아니라 레아입니다. 오히려 그토록 기대하고 그토록 바랬던 라헬은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야곱을 되게 힘들게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 집안의 갈등을 많이 일으키는 장본인이 누구였냐? 라헬이었습니다. 라헬은 그 욕심과 아마 자기 미모와 자기 아름다움, 자기가 받는 사랑의 그런 어떤 것 때문에 자기가 잘 돼야 된다 생각하고, 자기가 그 집안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 집안에서 제일 가치 있는 자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정작 아이를 낳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히스테리로 언니를 막 못살게 굽니다. 그리고 언니와 갈등이 있죠. 언니가 뭔가 좋은 것만 있으면 자기가 빼앗으려고 그래요. 한 번은 레아가 자기 아들, 큰아들, 장남인 르우벤이 그렇게 임신에 도움이 되는 거였나 봐요. 합한채라는 귀한 어떤 식물을 구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그걸 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걸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언니하고 딜을 하죠. 오늘 밤 우리 남편하고 잠자게 해줄 테니 그건 나한테 다오. 사실 참 이 대목을 보면 여인의 입장에서는 비참할 것 같아요. 야곱이 라헬의 남편이기도 하지만 누구의 남편이기도 해요? 내 남편이기도 해요. 그런데 누구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라헬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그게 라헬이었어요. 남편을 독차지하고 모든 집안의 문제를 좌지우지합니다. 그런데도 결국 아이를 못 낳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야곱의 바가지를 긁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나중에 하다하다 안 되니까 라헬을 향해서 화를 냅니다. 뭐라고 하죠? 네가 애를 못 낳는 게 내 때문이냐? 내가 너의 애를 못 낳겠느냐? 하나님이 못 낳게 하시는데 왜 나한테 그러냐? 실제로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결국 집안의 많은 갈등들과 문제를 일으키고 남편을 바가지 긁으면서 못살게 굴었던 사람은 라헬입니다. 오늘 이 사실이 보여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은 누가 자기에게 정말 행복하게 해주는 존재인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누가 자기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인지를 잘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사람은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그죠? 여러분 다 결혼한 것도 뭐 때문에 결혼했어요?
행복해지고 싶어 결혼했어요. 그죠? 이 사람과 결혼하면 행복해질 것 같다는 생각과 기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이 사람과 결혼하면 정말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떨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했던 기대는 나만의 생각이었다는 것을 얼마 지나지 않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건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지만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누가 필요한지, 무엇이 필요한지 사람은 정작 모릅니다. 오직 그것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야곱이 레아하고 결혼하게 되어서 레아를 아내로 얻을 때 야곱은 하나도 안 기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레아를 야곱에게 결혼하게 해줌으로써 야곱의 아내가 되게 하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때는 깨닫지 못했지만 나중에 지나고 보니 진짜 자기 인생에서 마지막까지 자기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됐던 사람은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습니다. 그때는 레아하고 결혼한 것이 말할 수 없이 속상했겠지만 시간이 나서 인생에 살아보니까 레아하고 결혼한 것이 복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최근에 여담입니다만은 오디세이라는 영화가 개봉이 됐습니다. 아십니까? 아주 지금 흥행하고 있습니다.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십시오. 저도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 보면 이 오디세우스라는 인물이 주인공에 나오는데 이 트로이 전쟁 이후로 이 오디세우스가 집으로 돌아가는 10년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게 이 오디세이 영화 어떤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오디세우스가 이 트로이 전쟁에 참여하게 된 그 이야기는 너무나도 어이없는 한 사건에서 시작됩니다. 그 뭐냐면 트로이의 왕자가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되면서 시작됩니다. 그 여인의 아름다움에 빠져서 그 여인과 함께 결혼을 하게 되는데 사실 그 여인은 남편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과 결혼하고 그 여인을 사랑하게 되면서 사실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트로이 전쟁의 시작입니다. 그 남자, 이 트로이의 왕자는 그 예쁜 그 여인 헬레나와 결혼하게 되면 너무 행복하고 너무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 거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 여인과의 결혼이 사실은 자기 인생도 그 여인 때문에 죽게 되고 나라도 망하고 자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인간입니다. 사람은 부분밖에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보십니다. 그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내 인생을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하나님이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나도 내가 행복해지기를 바라지만 그래서 내 행복을 위한 선택을 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은 지극히 지엽적이고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나는 이거밖에 못 봅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을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전부를 보시고 내게 더 좋은 길이 뭔지 내게 진짜 행복한 길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예비하고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내가 성공하고 행복하고 더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내게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나에 대해서 가장 잘한다는 착각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내가 내 행복을 위해서 내가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는 착각도 버리셔야 합니다. 내가 행복하고 내가 만족스럽고 내가 잘 되는 인생을 위해서 내가 선택해야 될 것은 내 생각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생각대로 하면 행복하고, 내 생각대로 하면 성공하고, 내 생각대로 하면 내가 잘 될 거라는 생각은 나의 착각입니다. 오히려 내가 잘 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생애, 이 야곱의 생애가 오늘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이 메시지를 고려한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로 살아야겠습니까? 이 세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본다면 우리는 이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이 야곱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그것에 연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하나님의 평가는 아닙니다.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네, 레아를 보십시오. 그녀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참 힘겹고 외로운 그런 시간을 보내야 했지만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그녀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녀는 평생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며 살았는지 모르지만 정작 자기를 채우고 자기의 삶을 붙들고 자기 인생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남편의 사랑을 갈구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그러나 나중에 깨닫죠. 유다를 낳고 나서 이 레아는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성경 한번 보세요. 자, 3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유다를 낳고 나서 비로소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왜? 지금까지 수년 동안 남편의 사랑만을 갈구하고 전 남편의 사랑이 나를 채워주고 남편의 사랑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 나를 채워주고 내 삶을 만족해 하시는 분은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하나님,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사람의 사랑과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관심이 항상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나를 눈여겨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시선은 언제나 나를 향해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람을 외적인 조건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보십시오. 이사야 5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그 내막을 보면 예수님은 아마 외모가 출중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초라한 외모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왕족이나 귀족의 집안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부자의 집이 아니라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목수의 아들로 사셨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았고 배신당했습니다.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사람들의 눈에 보면 예수님 일평생 사람들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신 분이 예수님이셨고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하게 하나님이 쓰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평가에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외모로 평가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로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야 하되 거꾸로 사람들이 나를 외모로 판단할지라도 그것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사람과 다른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십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가 배워야 될 게 이겁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눈여겨보는 사람들이 있죠.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러실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외적인 조건으로 사람을 평가하거나 가치를 함부로 매겨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 정말 중요한 사람.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 꼭 있어야 될 사람.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사람. 그건 누구 생각이에요? 네, 자기 생각입니다. 하나님께는 우리 모두가 다 소중합니다. 아멘? 그러니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른 사람들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저 사람을 중요하게 여길지 몰라도 하나님에게는 저 사람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있는 모두가 다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께 중요한 사람이다. 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당신은 중요한 사람입니다. 네. 진리입니다. 그냥 그 사람 기분 좋으라고 해주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실제 사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멘? 네. 이게 진리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 한 가지. 우리는 외적인 조건이나 외적인 어떤 가치로 우리는 우리의 행복을 우리가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진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만족해 주실 분은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람을 믿고 의지하거나 외적인 어떤 조건을 믿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네. 여러분은 이미 많은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이 사람과 결혼하면 내 인생이 정말 행복해지겠지. 아닙니다. 그 사람 때문에 행복해진 부분도 있겠지만 그 사람 한 사람이 내 행복을 완전하게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더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그 사람의 나의 행복을 위해서 그 사람을 더 우리가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우리의 실망은 커져갈 겁니다. 돈도 마찬가지고 집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얻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부분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믿지 말고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말을 따르지 말고 내 말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러니 사람은 우리가 사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같이 주신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저 우리가 사랑하며 소중히 여겨야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정말 필요한 것을 아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신 참된 행복의 길, 성공의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내 생각을 의지하지 마시고 내 생각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 복된 길을 우리가 다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비록 지나온 뒤에야 인생이 끝난 뒤에야 깨닫게 되겠지만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날이 올 겁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